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나라가 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시간, 공간, 세계관을 언급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두 나라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 두 나라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매우 어려운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일수록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릴 때 오히려 설명을 장구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어 쉽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쉽게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죠. 또 전 세계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소유하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이 나라를 소유한 사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두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나라가 나에게 주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큰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주인으로 나를 이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세상의 일반 사람들은 세상이 그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을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나라를 가진 그리스도인과 세상에만 속한 일반인과의 차이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을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읽어보는 순간 눈치가 있으면 알아차렸겠지만 두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나라 속에 한 나라를 소유하는 세상 사람과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 차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보물이라 여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물질이든 다이아몬드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물질, 이것을 예수님은 보물이다. 이 세상의 보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진짜 보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뤄야 되는가? 예수님은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점과 동록과 도적이 드는 땅에만 쌓는 것과 그렇지 아니하는 하늘의 창고에 쌓는 것이 큰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만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세상에 아무리 많이 쌓아도 이것을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점과 동록이 써서 그냥 사라져요. 또 우리가 죽으면 사라져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사라져요. 또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얻으려고 해도 우리의 능력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창고에 쌓으면 절대 도둑질 당한 일도 없고 종과 동록이 쌓을 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창고에 쌓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두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이 땅의 나라는 아침 안개와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줄 뿐, 기회라는 것은 뭐예요? 이 짧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줄 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얻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대상보다도 물질을 가장 크게 사랑하거나 물질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겨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서 그 어떤 물질이라도 하나님에게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큰 차이, 이 차이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큰 차이를 명료하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보다도 물질 활동이 더 먼저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나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나라가 더 중요하죠. 세상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최고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어떤 걸 최고로 갖고 싶고 어떤 축복을 최고로 갖고 싶냐? 그럼 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큰 중심에 있고 이 모든 물질도 돈도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될 게 있고 되지 않을 것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가장 큰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두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큰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 낙오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축복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랑을 고백하면서 말로만 합니까? 마음으로 합니까? 전 인생으로 합니까? 전 인생을 통해서 사랑을 고백하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생활하면 시간을 집중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료를 통해서 사랑을 고백하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사랑의 확증을 얻어요. 사랑을 고백을 받는 사람들은 말로만 해갖고 야, 너 말로만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료를 통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모든 걸 통해서 고백을 받을 때 느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구나 하고 사랑의 확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최고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최고를 여기는 것도 물질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살아보면 알겠지만 세상의 최고는 목숨이죠. 목숨.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목숨을 우리에게 던져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로, 의를 구함의 우선순위에 대하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되어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두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이 모든 것을,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을 가진 것이 차이다라고 하시면서, 세상의 일반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대하여 자신들이 아니면 도와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에 대하여 도와심을 경험하게 되고 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나라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과 세계관에 대해서 영향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시간의 관념이에요. 두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 이 시간에 대해서 다루는 거나 영향을 받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인들은 이 세상의 시간에 갇혀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쳐다보면은 늘 매여 갖고 살아요. 그래서 바쁘다 한데 결코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의 그 개념으로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은 정해진 시간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정한 시간 안에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성이 없어서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죠. 제가 늘 세상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 보고 제가 하다 안 되면은 저 장례식장을 한번 가봐라. 저기 이제 묘 한번 가봐라. 정신이 반짝 든다. 또 요즘에는 낙골당에 한번 가봐라. 거기 가서 그냥 가보지 말고 거기 한 바퀴 돌고 와라. 정신이 바짝 든다. 제가 꼭 가면은 한 바퀴 돌아요. 저는 갈 기회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 사진이 붙어 있어요. 나이 먹어서 죽은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요, 청년들이고, 그냥 그렇게 청년들이요, 사진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 사진만 이렇게 붙어놨나 하고 이렇게 나이 연수를 보면요, 20대 굉장히 많고요, 그 30대 굉장히 많아요. 예. 나이 먹어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질 않아요. 깜짝 놀라죠. 그거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큰 착각이 뭐냐? 일반 사람들이 사는 착각이 뭐냐? 천년만년 살다가 이제는 나는 죽고 싶어 할 때 죽을 줄 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고 싶고 무시하고 살고 싶은데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왜냐? 시간의 개념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의 개념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갇혀 있어요. 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든 선택 등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믿든지 안 믿든지 당신들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정한 시간을 넘어 영생을 갖게 되므로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하여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생각과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두 나라를 소유하는데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이 세상의 시간을 생각합니다. 내가 몇 살까지는 살 것 같다. 나는 몇 살, 어느 정도,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나도 이제 좀 있으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크게 놓고 보면 전반전도 안 돼요. 우리는 후반전을 생각합니다. 영원한 영생의 삶을 생각하면서 스케줄표를 크게 짜는 거예요. 영생표를 살면서 스케줄표를 크게 짜는 거예요. 스케줄표를 크게 짜는 거예요. 스케줄표를. 나를 봐. 나를 쳐다보라고. 스케줄표를 크게 짜는 거예요. 스케줄표를.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영생에까지 스케줄표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시간표를 놓고 지금 이 시간표를 쫙 짜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삶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 7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로 시간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한 정한 시간으로 이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이 시간을 아끼면서 맡은 것에 충성하여 영원한 천국의 시간을 그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큰 영광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줄 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한 우리의 활동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대한민국의 공간을 이렇게 주름 잡으면서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대전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기껏해야 이제 여행 한 번씩 갔다 오는 게 그게 다고. 그런데 여행은 어떻게 보면은 잠깐 맛을 보는 거지 우리의 활동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활동의 영역은 내 인생의 그러한 그 기업의 활동, 인생의 최취의 활동, 영광의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공간, 일반 사람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을 돌아다니고 무슨 평생 여행을 다녀도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공간에 갇혀서 삽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아무리 경험을 하고 나는 세상 사람 저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세상에 갇혀서 안 살 거야. 나는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살 거야. 그래도 당신도 세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활동의 영역이 벗어날 수도 없지만 생각하는 영역이 갇혀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모든 것의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반석이기 때문에 그 영역 안에서만 생각하지 이걸 넘어서서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그리고 소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모든 것을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자신의 오감이 느껴진 것만 믿고 알려하고 그 외의 것은 다 허상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육신이 중심이에요. 육신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은 육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공간의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만들고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신의 허망함을 따라, 육신의 늙어짐을 따라, 육신의 아픔을 따라, 육신이 이 죽어가는 것에 따라 헛되고 헛된 것을 너무도 고통으로 여기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이 사막에 갇혀 있는 공간 안에서 육신의 일에만 집중하다가 허무하게 죽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를 벗어날 수 없어요.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괴롭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왜 괴롭냐 이렇게 들어보면요. 전부 다 이 세상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또 왜 네가 그렇게 길길이 날뛰고 분노하냐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관계 속에서 막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요. 한치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한치도 최고의 가치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살인을 저지르고 이렇게 해도요. 한치도 그 목적이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결국은 그걸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만 결국은 자기도 그 세상에서 죽임을 당해요. 결국은 죽음 앞에 서게 돼 있고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갇혀 있는 사람은 세상의 죄 때문에 울고 불고 짜고 분노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하고 결국은 살인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죠. 네, 안타깝죠. 참으로 마음이 아플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가족 중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뻔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인생을 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가족을 버리고 가족을 욕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심판 앞에 서서 지옥밖에 기다릴 게 없죠. 그러니까 너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가족을 보면 가슴 아픈 거죠. 예.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합니다. 왜냐? 우리는 영생이 있잖아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인생을 전체로 놓고 펼게 볼 때 이 세상은 전반전도 안 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은총. 모든 영생 복락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저기 하늘의 많은 창고에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또 깨달음이 없으면 깨달음의 기회이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기회인 거예요. 내 인생에 많은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 짧은 기회를 더 많이 포착하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왜? 이 세상에 국한하지 않고 영원한 세상을 놓고 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왜냐? 영원한 세상을 위한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영생복락의 상과 멸류관을 위한 기회인 거예요. 기회예요. 이 세상에서도 짧게 전반전은 20대, 중반전은 40대, 후반전은 이제 70대, 100세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그 시간을 나누어 가지고 그 후반전을 위해서 전반전을 열심히 살아요. 그걸 계산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아요. 노후 대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예. 그러나 우리의 개념은 뭐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영생복락의 개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아직은 영원한 천국에 입성을 하지 아니했지만 이 세상의 공간 안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육신보다도 영을 먼저 따르고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므로 우리의 마음에 생명과 평안을 갖게 되는 은혜가 항상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반전을 영원한 생각을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은 내가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영생의 존재로 살 때 이 천국이 쭉 달려와서 지금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미 천국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의 이 시간의 개념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간의 개념에 절대 매이지 않아요. 안달 복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여유로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고 두 번째로는 선물로 여기서 즐기는 거예요. 인생의 젊음도 즐기고 또 나이 먹는 것도 즐기고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 입성하는 과정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점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더 열심히 살아요. 왜냐? 영생복락을 위한 모든 하나님의 기회의 은총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공간에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여서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또 이리저리 아무것도 아닌 못쓸 친구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마음 뺏기고 허망한 말을 하고 또 허망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정말 아무 쓸모없는 가치 없는 인생에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인생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허망한 말이나 허망한 생각이나 허망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유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 세상 친구들을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니 왜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었어요. 바빠가지고요. 너무 바빠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쓸데없는 것에 바쁘구만. 근데 우리는 왜 여기 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더 바빠요. 사실은 우리가 더 바빠.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쪼개가지고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선한 일의 시간, 합력의 선을 이루는 시간,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누려야 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대충 그냥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종과 동물이 쓸지 않은 하늘의 창고에도 쌓아야 되고 영생 복락을 위한 나의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삐 삽니까? 또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시간 나면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세상의 선한 사업 더 멋지고 상과 멸관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
복을 받아야 돼서 이제 성경 필사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는 더 바쁜데도 여기 와 있어. 왜, 뭐가 바쁘다는 거야? 바빠.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뭐 때문에 바쁜가?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일과 헛된 일에 바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얼처우니가 없죠. 그래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바쁘고 이유를 대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꼭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 바쁘다니까 지금 나 지금 계약으로 그러지 말고 나오시라니까.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막무가내가 아니고 우리는 더 바쁜 사람이야. 그래도 이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네 인생을 바꿔주고 너희를 두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응? 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이 사람들보다 30배, 60배, 100배는 우리는 더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허무하게 인생을 심심하다고요? 그런 일 없어요. 어떻게 심심할 수가 있겠어요? 심심할 일이 없어. 심심할 일. 여러분이 심심합니까? 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사는데 어떻게 심심할 수가 있냐고. 오늘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뭘 하나 할 일이 없어서 맨날 휴대폰 쳐다보면서 막 부질없는 짓만 하는 거예요. 공부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시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 죽이고. 빨리 죽어. 빨리 죽는다니까. 그러다가 그 말은 뭐냐, 나 빨리 죽고 싶어, 빨리 죽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요 하루 20시간을 240시간으로 쓰기 때문에 빨리 죽고 싶어도 빨리 못 죽습니다. 너무 시간을 넓게 쓰고 있기 때문에. 넓게 쓰고 있어. 여러분이 하루를 보낼 때 시간의 개념에서 여러분이 아침 새벽기도 드리고 안 자고 하루 종일 뭔가를 해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긴가. 그런데요, 시간 나면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할 일 없으면 휴대폰 돌려가면서 쓸데없는 영상 계속 보고, 그리고 또 시간 나면 또 먹고, 그리고 왁자가 쓸데없는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 없는 이야기하고, 친구들 시간 지나면은 유효기간 떨어진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나 만나고. 사람도 유통기간이 있대요. 시간이 지나면요, 지금 우리 천년만년 만나자 그런 거 없어요. 시간 지나면요 아는 채도 않고 살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 친구들한테 시간 낭비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시간들, 그 친구들 만나지도 않아요. 예? 나중에 지금 여러분 이 나이 먹어서 옛날에 그렇게 친한 친구들 몇 명이나 만나고 있어요? 거의 없을걸요. 거의 없어요. 왜냐? 인간의 관계는 유통기간이 있어. 유통기간이 끝나면 못 먹어. 더 이상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 우리는 그거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거 알고 있다고요. 지금 만나는 사람들 뭐예요? 그냥 세상에서 유통기간 안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사업상, 어떤 직장 다니면서, 어떤 내가 필요해서, 서로 필요 충분히 맞아서, 그뿐이에요. 그냥 세상 관계는 그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온 관계가 아니고서는 절대 유통기간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는 유통기간이 없어. 왜? 우리는 뭐든지 죽도록 하는 사람들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천국에 이르기까지 합력의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딱 붙잡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통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는 죽을 때까지 만나야 될 사람이야. 예? 네가 세상 기준으로 더럽고 악하고 추잡한 생각으로 우리가 서로 배신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리는 동행하는 사람이야. 에? 그러나 네가 지금 세상 관계 이렇게 하고 막 죽어 나한테 계속 거짓말 치면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는데, 예? 그 사람들 다 헤어질 사람들이야. 예? 얼마 안 있으면 너 아는 체도 안 해. 응? 정신 차려 임마.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못 알아먹어요. 절대 못 알아먹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평화로움을 소유해야지 세상에 헛된 것을 통해서 가지려고 해봤자 그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계관에 대해서, 세계관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는 인생의 눈을 말하는데, 이 세상의 일반 사람들은 육신과 세상에 실제하는 물질계 속에서 일어나고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든 기준과 가치를 두기 때문에 자기 안에 갇혀 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그 의를 행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증표는 뭐냐? 아주 힘써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세계관에 갇혀 있는 사람들. 오히려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더 불순종하려고 애쓰고요. 더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애쓰고요. 더 인생을 망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세계관, 즉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또 이 시간에도 매이지 아니하며 나에게조차도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를 받아 계속해서 믿음의 눈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향해서 기쁨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상길과 새로운 세계관이 나를 기쁨으로 반겨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세계의 맛을 보기 때문에 이게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이 희락과 기쁨이 나를 계속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시간과 공간과 세계관에 있어서 영원한 영생의 시간을 소유하는 은혜자로서 현재 정한 시간을 매우 귀한 시간으로 여겨서 영원한 시간의 영광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미 소유한 은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주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함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기를 기도하면서 이미 창세 전에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 섭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집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나라 성도 여러분, 이 두 나라에서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그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